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대로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 똑같이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고로 나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바로 어떻게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73주년 6.25 동란이 났던 그날. 여러분 73년 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그 탱크를 몰고 북한 군들이 이 남한을 향해서 남침해 온 날이 바로 군인들이 다 외출 외박을 나가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그 휴전선이 뚫리면서 이 대한민국 땅은 난리가 났습니다. 3년 동안 긴 세월 전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6.25 평일날이 아닌 주일날, 똑같은 주일날 평안할 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서울 수도 인구가 1000만이 좀 넘는다고 했는데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 죽은 거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섭게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각들 과학자들이 모였는데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낸 것이 뭐냐면 세상은 30년 안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큰 환란이 온다. 그러면 그 30년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세상이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 얘기 들어보셨죠? 얼마나 뜨거워지냐면 바다 온도가 1000년에 1도가 올라간대요. 몇 년에? 1000년에 1도가 올라가는데 불과 100년 사이에 1.5도가 올라간다. 1도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여러분 지구를 1도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열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만년설이 높습니다. 그게 만년설이 높고 알프스의 눈이 높고 지금 그 습기가 올라가서 뭐가 되는지 아시죠?
장마가 되는 거예요. 폭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옛날 장마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한 시간에 100mm, 200mm가 쏟아져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동란을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라가 참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폭우로 장마로 미국에서는요 태풍이 사이클론이라고 해서 하나씩 이렇게 여름에 올라오는데 요즘 2개의 사이클론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그래서 한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지구의 냉장고 에어컨 역할을 하는 저 러시아의 세계에서 제일 추운 동네가 영원 동토지라고 하는데 그 영원 동토지가 지금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만 불신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30년이 지나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부하게 부자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욕심 때문에 탄소가 계속 배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탄소를 줄이자. 탄소가 올라가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탄소를 줄이자, 배출을 줄이자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라들마다 동의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30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년 뒤, 50년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자손들은요, 우리의 자식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면서 살지 모릅니다. 진짜 세상이 뜨거워져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심판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지구상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집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화성으로 이사를 가자. 가능할까요? 여러분 화성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면 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3억 원 하는 그 잠수정을 타고 5명인가 타고 그 미국 뭡니까 큰 깊은 바닷속에 지금 3,000m인가 내려가는데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5명이. 5명이 3원씩 입장료를 내고 그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 배를 관람하기 위해서 그게 뭐 대수라고 그 배 잠수정을 타고 갔을까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죠. 그 한 사람 영국에 있는 무슨 부자는요 달나라까지 갔다 왔대요. 그런데 바닷속에서 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신다, 십자가 달리신다, 내가 심판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할 때 제자들은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6.25 동란이 있기 전에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기 전에 노아 식구들 8명 외에는 배를 지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봅니다. 왜? 8식구밖에 살아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종말은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 중심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후쿠시마의 원전이 터졌을 때 그 쓰나미가 물려왔잖아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영상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 좀 걸러놓은 지지대를 붙들고 여자의 엄마하고 딸내미가 붙들고 있는 모습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절박한 거예요. 왜?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그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물려왔을 때 살려면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붙드는 겁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무를 왜 심을까요? 사람들이 나무를 왜 심을까요? 사과나무 심고, 배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고 왜 심을까요? 열매를 얻으려고. 진짜 열매를 얻으려고. 물론 제목으로 쓰는 나무도 있지만은 열매 때문에 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포도나무예요. 1절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5절의 앞부분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단 말이죠. 왜? 왜 심으셨어요? 열매를 위해서. 그러면요,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가지라고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뭘로 열어야 돼요? 열매를 열어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심으셔서 가지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농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신데,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가 보더라도 유능한 농부이십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농부예요. 그분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식물들과 모든 나무들을 심으셨고 재배하시고 그 재배를 통해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2023년도 시작을 해서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맺지 못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이 제거한다는 것은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구별내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겁니다. 보면 아시는 거죠. 사람이 보아도 아는 나무의 가지, 나무의 열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나는 그냥
그런 생각 복잡하게 안 하고 난 믿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하겠고 안 부르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태입니까?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절에 이 답이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2절에 묵상하다가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막 불안해했는데 3절을 딱 읽고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깨끗하여졌으니. 예?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거해 버리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열매 맺을 준비가 됐고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거해 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아무리 30년 뒤에 50년 뒤에 아니 100년 뒤에 지구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왜 주님은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라고 의심이 되지 않아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게 사람이 무슨 포도나무야 무슨 열매를 맺어 그런 의구심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뭘 말한다?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뭐요? 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제자 베드로.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금을 거두던 마태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 대무하던 유다를 향해서 나를 따라와. 시몬을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어부의 자리에서 세금 받는 세리의 자리에서 데모하던 사람에게서 여러 부류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부르심을 입었을 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 따라가겠는데 부모님 집 돌아가시는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라. 그러면 지금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장사 지내는 게 문제입니까? 살 것이 문제입니까? 지금 30년 뒤에 재앙이 이 지구상에 떨어질지 20년 전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20년 후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계획 아무리 많이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세상이 끝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랬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는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같이 뱀같을지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끊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부탁하신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일심동체가 되어졌을 때 육체가 하나 되는 것 이상으로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돼. 하나님 나라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자신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주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바로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어. 가지가 되어질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의 힘을 받고 교회로 왔잖아요. 그 교회로 왔다는 것은 곧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 이론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실감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기 전, 정복하기 전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 정탐꾼들 두 사람을 보호해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라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그들이 정복을 해 들어왔을 때 자신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터이니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표로 그러면 당신의 집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합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식구들, 형제들, 친척들 다 불러모았습니다. 차고 넘쳤을 거예요. 왜? 그 집은 살 수 있는 길,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쳐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때 그 라합의 집은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구원이 있었습니다. 더 실감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고 자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도 알맹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 농부는 우리 사람이 하는 농사는 심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농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포도 열매를 누가 맺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 농부는요, 심어놓으면 끝이에요. 수해를 당할 수도 있고 우박이 떨어지면 과실이 다 떨어져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농부는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랬죠?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제거 당할 일도 없고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누가요? 하나님 농부가 다 열매를 맺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거되어진 가지가 있다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날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싸는느니라. 다른 유다가 이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넘어설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신뢰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맡은 재정 담당하는 역할을 가룟유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너무 가치를 크게 두었던 이 가룟유다는 선생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선생님을 떠나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하겠습니다. 심판받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이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더 크게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이 수없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되어져 왔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이 주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가 우리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세 사람 모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뭐 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간곡하게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구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다 기적으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제자 베드로가 제 부시기도 시간이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도에 올라가는데 그 문 앞에 누가 있었지요? 지체부자 유자 앉은 분이 앉아 있었어요. 한 푼 주십시오. Please give me $1. 1달러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그 장춘 기차역에 새카만 얼굴도 씻지를 못하고 또 그냥
막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 옷을 입고 손을 내밀고 이게 제비족인 것 같아요. 제비족, 꽃제비. 어디서 넘어왔죠? 그래서 중국인 그런 아이가 그렇게 절박하게 손을 내밀 때 참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불쌍한 아이가 한풀을 구했을 때 그 한풀을 제가 빨리 이렇게 일행 들고 가는 바람에 그냥 다 지나치고 말았는데 너무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하여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중국의 문이 닫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마지막 때에 더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이 똑같이 다 빵원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이상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과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름다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6절 이후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8식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모든 식구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시작되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기는 했지만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 훈련시키셨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에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이 지구를 떠나는 사람.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일 당장 이
지구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어느 철학자의 고백과 같이 아무리 세상이 분유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써 끝을 맺는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으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해를 못하니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사모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히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기생 라합의 가정과 같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